오늘 생각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공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사역 이것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다르게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성령께서 오셔서 이어서 해 가십니다. 사역이 같다,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출현이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출생되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회는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죠. 뗄 수 없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와 그리스도와 성령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알 필요가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출생이 되고 교회가 출생이 되면 지난번에 생각했죠.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는데 이제 교회가 구약 교회가 본토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새 이스라엘이 출생이 되면서 새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출생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된다 하는 이 점을 놓고 이 점을 생각하면서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출생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이쪽 저쪽 한두 곳을 살피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고할 때 핵심이 무엇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고의 핵심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교회가 출현이 되고 종말이 오고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출발이 되고 종말이 오고 이런 예고가 단번에 성취된 것이 아니죠. 하나씩 단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한 것은 지난 시간에 본 세례자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죠. 요한까지도 예고한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 성령이 오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이 종말 구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뭉쳐서 예고했다는 이 점을 우리가 좀 배워서 알고 있죠. 구약 선지자들이 예고는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뭉쳐서 한꺼번에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또 교회가 출발이 되고 재림으로 종말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단번에 성취된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성취되었죠. 이런 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필 수만 있다면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교회가 출현이 되었다 하는 걸 뚝뚝 잘라서 생각하고 말면 우리의 사고가 잘 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는 없지만 자꾸 연수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서 있게 전체적으로 자꾸 살피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고도 단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쭉 따라가면서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식의 사상이 서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세월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꾸 말씀을 배울 때 그냥 불쑥불쑥 뚝뚝 잘라서 배우고 마는 것은 우리의 사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 자꾸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오고, 그러니까 사상이 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죠. 세례 사건인데,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바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부터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까닭이 무엇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왜 오셨는가? 잉태하셨을 때, 임신되었을 때 이미 천사가 고지하기를,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죠.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할 일이죠. 우리의 문제는 온갖 문제가 있는데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문제, 그런 것도 큰 문제이죠. 또 질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 시기 질투, 전쟁, 이런 온갖 문제가 있는데, 인생의 항다반사의 문제가 있는데, 근본 문제가 무엇이죠?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신 겁니다. 죄에서 구원,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죄 문제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 문제니까, 죄에서 구원이 되면 다른 문제는 점차적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왜 굳이 사람으로 오셔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 초월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죄에서 딱 건져 올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까? 이는 사람인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 지려면 사람이라야 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한 심판이니까 우리를 심판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초월의 세계에서 우리를 딱 건져 올리시면 안 되나? 이거 질문할 만하잖아요. 왜 안 되죠? 건져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계의 부속품 정도밖에 안 되죠. 기계적인 구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반응은 전혀 무시해버린 구원이죠. 이건 결국 구원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로봇 정도가 되죠. 그러면
로봇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죠. 교회가 출현이 되어야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고 했죠. 왜 그렇죠? 교회가 출생이 되면 교회인 우리가 뭘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교회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시는 과정이 또 신비한데요. 우리가 출생하는 과정을 다 거치셨죠? 임신될 때, 잉태될 때부터 우리와 똑같이 임신되었죠. 그런데 생육 법칙을, 그러니까 단지 생육 법칙을 따라서 임신된 건 아니죠. 어떻게 잉태되었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죠.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생명을 심어 주신 겁니다. 이게 참 신비한데요. 우리 잠깐 찾아보고 가죠. 누가복음, 우리 본문이 누가복음 3장인데 뒤로 좀 거슬러 가서 1장을 잠깐 보죠.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는데 천사가 고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건 능력은 초능력입니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존재를 구성하신 겁니다. 이건 초능력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지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건 초능력이라고 했는데 마리아를 꽉 장악해서 태에 생명을 심어 주신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고지했고 또 그 남편 될 요셉에게도 고지하기를, 마태복음 1장 21절인가 20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합니다. 이건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초능력이니까. 그렇죠?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 창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 생명을,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과는 다르죠. 남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 생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집안에서 아담의 자손으로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것처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죄하시죠. 무죄하시니까 사람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심판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의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세례가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이 되어 있으면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순종한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인 것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해 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면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처럼 해 주시죠. 우리가 죄가 있죠. 우리 안에도 죄가 지금도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한 것처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방지게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죄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처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주 건방지게 살아가죠. 그리스도의 빛 공로로 가능한 일인데 이것은 성령의 일하심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신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원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생명의 원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이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올 자들의 생명의 원형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출생하고 성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받죠. 그리고 새 생명을 발휘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한 사람이면 그렇습니다. 중생을 예수님께서는 새로 탄생한다는 걸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거듭난다, 새로 난다고 했죠.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는가 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두 번 난다는 도리는 무엇이죠? 새로 난다, 두 번 난다는 도리.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최초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출생하신 것은 그에게 붙어있는 지체들, 우리도 성령으로 출생해야 한다는 원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사상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출생했고 또 우리도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출생한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성립이 되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체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늘 공급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사역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건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합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교회인 우리를 말하는데 한 몸, 우리 신체처럼 한 몸이 되었으니까 유기체죠. 뗄 수 없는 유기체입니다.
우리 신체처럼 유기체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또 종과 자유인 사이에 다툼과 분열 따위는 종식이 됩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하는 것은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교회를 잘 모르든지 아니면 양쪽 다 교회를 잘 몰라서 다투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동심협력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낼 뿐입니다. 우리 신체가 그렇죠? 우리 신체는 어떤 수족이든지 다 우리 한 몸을 동심협력해서 나타낼 뿐이잖아요. 한 사람을 나타내는데 모든 지체들이 달라붙어서 주력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야 하죠. 그게 교회답습니다.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웅성웅성하면 그건 교회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 이런 성령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말을 해야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성령을 말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허상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교회가 혹은 개인이 실패하는 원인은 이 성령론의 잘못된 이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죠. 누가복음 3장이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사역 직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본문 21절을 보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여기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다고 하고 하늘이 열렸다고 하죠.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다는 것은 큰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제 요한 자신의 사역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이제 요한 자신의 사역은 종결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면 세례 요한은 뒤로 물러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의 세례 지점은 바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이죠.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렸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종말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고를 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메시아가 오고 성령이 오시면 세상의 끝이다, 종말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예고했다고 했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날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이나 42장 1절, 61장 1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면 종말, 새 시대가 올 것을 생각하고 예고한 것입니다. 또 성령을 보낸다는 예고도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몇 강 전에 생각을 했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낸다는 것도 생각을 했죠. 에스겔서 36장 27절, 37장 14절, 또 요엘서 2장
28절, 29절 등등입니다. 이런 예언에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 강림을 함께 약속했는데 종말 시대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고 성령이 오면 종말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아주 대망했습니다. 그런 구약의 배경을 놓고 생각하면 이 본문 21절에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종말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세례를 받자 본문 22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22절 볼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도 두 가지 생각할 점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구시대가 물러나고 새 시대인 예수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인물로,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는데 세례를 베풀므로 자기 할 일을 끝마쳤습니다. 마치 달리기 릴레이를 할 때 앞선 주자가 뒤에 주자에게 바통을 이렇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이제 새 시대를 열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고 바통을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준 다음에 바로 요한은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으로 요한의 사역은 끝맺습니다. 그리고 4장의 본문에서 한 장 더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또 여기 성부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성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오신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임명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가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었다고 본문 바로 뒤 23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이를 기록한 것은 이것뿐이죠. 30세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직임을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장 사역을 행하는데 아마 이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문 바로 앞으로 가보실까요? 4장 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건 본문 21절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 침례죠. 직역하면 침례가 더 맞는데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침례를 주장을 많이 하죠. 이건 무엇을 표시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물에 퐁당 담그기를 원하는 사람은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정도인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물에 잠기어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는데요. 그 직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갈릴리로 가셨는데 1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하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셨습니다. 그럼 물론 사역 마칠 때까지 그리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병자를 고치고 기이한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 함으로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서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성경이 오늘 너희 듣는 중에 성취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온갖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굶주리는 사람을 풍족하게 먹이시기도 하시면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 예수님의 사역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전체 사역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십니다. 왜 그렇죠? 택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택자들의 죽음을 마귀가 이렇게 앗아갈 수 없죠. 한번 심판받아버렸으니까 사형 선고를 한번 내린 사람을 또 붙잡고 사형 선고를 내릴 까닭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해 놓으신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 회복이 현실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명예 회복이 현실이 되어 있죠. 교회가 연합이 될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잖아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의 현실 교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더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 자신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을 약속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곳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이 신약의 오순절, 첫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생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으면 45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데 살려주는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보다 신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려주는 신이 되었다. 성신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자신을 성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신분이 성신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데 성령이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100% 완전하게 100% 영구적으로 소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위일체를 봅니다. 물론 위격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위격은 다르는데 사역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나 성령의 사역이나 같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역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으로 하늘에 올라 오순절에 성신으로 오셨습니다. 살려주는 성신이 되셨습니다. 혹은 부활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방금 본 말씀 조금 뒤로 가면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지체들, 택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 하죠. 첫 열매의 사상은 우리가 잘 압니다. 첫 열매가 있으므로 나머지 밭의 소산이 다 거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지체들은 당연히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장차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실 겁니다. 이거는 장차만이 아니고 현재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죠.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활의 생명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살려주는 신이 되셨다는 말과 오순절 날 임한 성신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성신은 같습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이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시죠.